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올려드린 대로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신 곳에서 성경을 펴서 보시든지 요즘은 휴대폰 앱으로 보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준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내가 제6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읽어드린 본문으로 사마리아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마리아 통과하심, 예수님과 사마리아 이런 제목도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나 이게 나중에 동영상으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제목이 짧아야 하고 편집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마리아에서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마리아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하면 이방 지역이다. 또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깃던 여인, 그 복음성가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깃던 여인 그런 가사도 나오는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그 18살부터 교회를 정식으로 다녔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여러 가지로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마리아 이방 땅이다, 이방 땅이다 그렇게 들어서 사마리아가 유대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과 아주 그렇죠. 아주 멀리 떨어진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줄로 옛날에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그 부분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티조를 즉 세례를 침례를 행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했습니다. 그렇죠? 3장 22절에 보면 유대에 대해서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이루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한글 성경은 이렇게 계속 세례라 했지만 저는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세례보다는 침례가 더 단어적으로 보나 성경적으로 더 합당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유대 지역이 어디냐?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셨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어플을 참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좀 간략하게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지만 사실 호수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이 뭐예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렇죠? 요단강. 그래서 사실 요단강은 북쪽 저 레바논에 있는 뭡니까? 레바논에 있는 눈 덮인 그 산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산에서부터 발원해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 들어갔다가 또 어떻게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또 요단에 흘러서 어떻게 해요? 사해 바다에 들어가면 사해는 지표면보다 더 낮기 때문에 물이 흘러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소금 바다죠. 그래서 이렇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사실 서쪽이 그 이스라엘 영토죠. 그리고 이쪽은 뭐 요단강 동편.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리고라는 지역이 이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쯤 있고 베들레헴이 여기 있고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에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계셨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어디 이쪽을 다 유대 지역이라고 합니다. 유다 지파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 뭐 이렇게 해서 유대 지역이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이 갈릴리 호수 주변 여기 이쯤에 나사렛이 있고 또 가버나움이 한 이쯤 있고 뭐 그렇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셨어요. 자라나셨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가 어떻게 해요? 헤롯 왕이 죽이려 할 때에 이 뭐예요? 아버지 요셉이 이 남쪽인 이집트 애국 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쪽이 그래서 예수님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 이쪽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함께 이렇게 밥티조 우리가 세례 침례를 행하다가 다시 고향 쪽으로 리턴 돌아가신다. 그래서 갈릴리라는 이 어원을 보니까 회전한다, 돌아간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갈릴리에 하신 것을 마태복음 4장인가 3장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이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뭐냐면 이 사마리아를 이제 지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도 보면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입니다. 이방의 갈릴리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여호수아 20장 7절에 보면 원래 납달리 지파의 기업이었는데 나중에 스불론과 아셀과 이사갈 지파의 기업을 포함하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이제 갈릴리 지역이다. 물론 더 그 북쪽에 올라가면 남쪽이 보면 베델.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께 물려받은 기업한 땅이 남쪽에는 베델에서 북쪽에는 단까지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사마리아는 뭐냐? 사마리아는 이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BC 722년경, 722년 그렇죠. 아수르 왕 살만 예슬이 이때 BC 722년경에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아니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 BC 931년에 르호보암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는 한 나라였죠. 한 국가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해가지고 뭐예요? 그 열지파가 여로보암을 지도자로 모시면서 지도자를 세워서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이렇게 남북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뭐예요? 르호보암 왕은 여로보암 왕은 왕이 되자마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예배에 참석하러 갈까봐 그 길을 막기 위해서 뭐예요? 베델과 단에다가 어떻게 해요? 뭘 세웠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또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이런 송아지를 끌고 오고 이 뇌물을 바치면 제사장으로 세우고 뭐예요? 6월절 그리고 초막절 이 모든 절기를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성경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벗어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와 정치를 시행해 나가다가 BC 722년 호세아 왕 9년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왕 9년에 사마리아의 아수르 왕 살바니셀 그죠? 당시는 뭐예요? 초강대국이 바로 아수리였습니다. 아수르 왕 살만예셀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합니다. 북쪽 지역. 그리고 고대 어떤 그 황제들, 고대 정복자들은 어떤 지역을 정복하게 되면 그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어떤 뭡니까 반기를 들까봐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어떤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특히 사마리아 지역에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이제 외국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이 지역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 정복한 나라에서 여러 민족들을 데려다가 또 이쪽에다가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뭐 여러 민족들 그죠? 이족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 지역 중심으로 인종이 혼합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히 인종이 혼합되다 보니까 종교도 혼합되고 문화도 혼합되는 오늘날 표현되면 다문화 지역이 되었어요. 다문화 지역. 그런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 이후로 뭐예요? 정통 유대인들 물론 남왕국 유다는 BC 607년 또 BC 597년 BC 뭐예요? 605년 BC 597, 586년 해서 3회에 걸쳐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는 586년에는 BC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어떻게 해요? 그 대제사장이 살해당하고 또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이 살해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이렇게 두 눈이 빼진 상태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 왕들이 두 명인가 세 명 끌려가죠. 그래서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근데 이쪽 남쪽에 그래도 정통성을 유지하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아주 더러워졌다. 영적으로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더러워졌다. 오늘날 또 우리가 지금은 세계가 하나다. 공동체다. 하나다. 한 가족이다. 그러고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외국인들을 보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백인은 그래도 가끔 보는데 흑인들은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떠냐? 우리 아주 깡촌에도 이런 동남아나 또 이런 외국인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고 이제는 또 이렇게 다문화 가족이 많아가지고 또 뭐예요? 우리 한국인과 동양인 동남아 또 이렇게 주로 동남아 쪽으로 많이 중국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약간 이제 혼혈된 또 이런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서 이제는 일상화되었습니다. 별로 신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언제냐? 언제 지금
지금부터 2700년 훨씬 이전이니까 2700년엔 경이니까 그 이후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 들 보기에는 이 사마리아 지역이 이렇게 혼합이 되어서 특히 그들이 문제상 더 배척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종교적인 것이겠죠. 종교. 여러 종교들이 혼합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뭡니까? 더러워졌다. 이방화되었다. 하면서 그들을 배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흥미로운 사실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이렇게 상종을 안 합니다. 오늘 또 보니까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정말로 그 대단히 죄송한 표현인데 개같이 여겼어요. 아주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21장인가 26장에 보면 개가 통하는 곳으로 돌아가고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이 그렇죠. 그래서 상종 안 하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은 뭐예요? 북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남쪽 이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왜냐면 이쪽에는 또 요단강이 있으니까 어쨌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들을 이들 지역을 지나오면 뭐예요? 부정하게 된다. 성전에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2배나 되는 먼 길을 우회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래요. 예루살렘 갔다 그래요. 네, 당시 관습이었어요. 당시 모든 거의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이제는 은혜를 받았다 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돌아갈 때는 뭐예요? 사마리아를 이제 통과해서 직진으로 해갔다. 지나갔다. 그런 이제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마리아인들은 또 이런 그 뭡니까 혼합된 것도 있지만은 BC 538년 그렇죠? BC 538년 이렇게 그 첫 귀환 때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이 모여 예루살렘에서 성전 공사를 합니다. 그것이 에스라서죠. 학개서와 함께 보면 되는데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뭐예요? 우리도 성전 공사에 같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할 때에 거절했습니다. 어디 감히 너희들이 이런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하고 멀어진 너희들이 하나님 성전 짓는데 어디 참여하려고 하느냐 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더 멀어졌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래도 유대인들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 부근에는 오지도 못하게 하나님 찾지도 못하게 하니까 어떤 현상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성전을 세웠습니다. 또 그 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리고는 이제 사마리아의 그리심산 예배를 이제 합당하기 위해서 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을 때 그리심산에 있는 흙으로 지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낭설들을 지어냅니다. 아브라함이 뭐 어쨌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메시아가 그리심산에 뭐요 강림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리심산 예배를 합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뭡니까? 여기 보면 그렇죠. 여기 요한복음 4장 20절 사마리아 여자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즉 이 산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리심산 예배를 의미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은 뭡니까? 지금 이쪽 지역에 계세요. 여기 이 지점에 계시다가 지금 어떻게요? 갈릴리 이쪽 아마 이쪽 나사렛 이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요? 돌아가려면 한 2배, 2배의 거리를 가야 되는데 사실 요즘 같으면 자동차로 쌩 달려가면 뭐 몇 시간 이렇게 걸리겠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오죽합니까? 제가 어디에서 그 전에 어디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 봉사활동 갔던 분들이 아주 열악한 곳에 갔는데 서울서 대전 정도의 거리를 가는데 일주일 걸렸다고 일주일. 이해가 되세요? 서울서 대전 거리. 그렇죠. 뭐 산악지대일 수도 있고 또 길이 또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계속 돌고 꼬부랑꼬부랑 올라갔다는. 하여튼 서울서 대전거리, 우리가 보통 서울서 대전 하면 승용차가 3시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KTX는 더 빠르죠. 근데 일주일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유대 지역 이 부근에서 갈릴리로 가셔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 통과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직진 곳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하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행한다는 단어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털려가면 어떻게 해요? 통행료를 내지 않습니까? 통행료, 통행세금을 내는 겁니다. 통행료.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처음 이런 통행료를 시행하고 올 때는 우리가 진입한 톨게이트에서 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어디에요? 가서 이제 내고 그랬는데 그때는 막 그 표를 분실하면 몇 배로 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이렇게 뭐 하이패스로 다 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통행해야 하겠는지라. 근데 그냥 지나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통행한다는 단어가 디엘코마입니다. 디엘코마이. 디엘코마이는 뭐냐? 자, 코마이. 디엘코마이는 신약 성경에서 가다, 오다로 사용된 여러 단어들 중에 그 용례들을 보면 뭐예요? 어떤 어려운 난관을 통과한다는 거, 지나간다. 근데 가는 길이 그냥 이렇게 뭐 슬렁슬렁 가실 정도로 뭐 평탄대로가 아니라 아주 어렵게 지나가야 된다는 거. 어렵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죠. 우리가 뭐 아주 사람들이 안 다니고 오래된 길이 끊어진 사람들이 발길이 끊어진 그런 길을 가다 보면은 뭐 그렇죠. 길이 무너져 있을 수 있고 요즘 그런 길을 갈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만 만약에 나무가 썰어 돌이 굴러져 있고 그러면 다 있고 또 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운 난관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부르는 동요 가운데 뭐 덩굴숲을 지나가고 뭐 엉금엉금 기어서 가고 뭐 늪지대를 지나가면 뭐가 나온다고요? 악어떼가 나온다. 제가 늦게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강릉 쪽에 와서 아이들 뭐예요? 그 운동회를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운동회 때마다 이렇게 보면 장애물 통과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물을 덮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달려가서 이제 그물 들고 그물 밑으로 빠져나가는데 보면 방향을 착오해서 이쪽 저쪽 하기도 하고 이제 막 방향을 착오하기도 막 엉키기도 하고 뭐 아주 그래서 이제 같이 학부모들이 같이 웃고 그러는 거죠. 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자, 사마리아 통행한다. 디엘코마. 그렇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는 것만큼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의 정통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기들도 어떤 종교가 있고 문화가 있고 그렇죠? 삶이 있고 고유한 전통이 있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혈통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반면 그들을 뭐예요? 개처럼 여기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하니까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반감을 넘어서 아주 극한 감정을 대립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어렵게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나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겠는지라 할 때에 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데이 헬라어로 데이를 읽겠습니다. 데이는 뭐냐?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영어로 보면 must입니다. must. 제가 그 전에 이제 영어 공부할 때 그리고 지금도 영어를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알아요. 그런데 중학교 때 이제 무슨 영어 선생님이 would, should, must 따라하라고 그랬습니다. would, should, must. would는 뭐뭐 할 것이다. should는 해야 된다. would, must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would, should, you, must. 하여튼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박기식이라는 영어 선생님인데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아주 나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영어 발음이 지금 생각하면 참 재미있습니다. Good morning. 그러면서 얘들아, 그래도 우리는 일본 시대 영어 배운 Good morning 이렇게 일본 선생님들한테 배웠다. Good morning이 괜찮다. Good morning. 아주 그 발음이 아주 그 딱딱한 발음이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대의가 뭐 여담입니다만 must다.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 반드시. 그러면 사실 다른 유대인들은 사실 반드시 지나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도 지나가도 되고 안 지나가도 되고 그러나 아주 무슨 정말 급박한 상황이 있으면 여러 가지 뭡니까? 난감한 또 어려운 과정이 있겠지만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할 수도 있지만 아주 급하지 않으면 뭐 조금 시간이 여유 있으면 돌아가도 우회해도 되는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행한다 할 때에 디엘코마이에서 보면은 뭐요?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가거나 그리고 가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신다 할 때에 타의에 의한 자의적인 행동으로 가셨다. 이것을 수동태 디포넌트 용법이라 하는데 타의에 의한 자의적인 행동, 타의에. 그러니까 어떤 뭐예요? 국민, 어떤 또 어디에 소속된 그 의무감을 가지고 내 뜻이 아닌 타의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원함으로 간다. 그래서 저는 이 타의에 의한 자의적인 행동을 뭐 세금을 낸다. 그렇죠? 뭐 세금 안 내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로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는 소문을 듣는데요. 그리고 군대를 간다. 그렇죠. 그것도 가고 싶어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국가에서 정했으면 국민의 의무니까 또 나라를 지키는 또 내가 나라를 지키면 우리 가족이 내 이웃이 평안을 얻을 수 있으니까 타의에 의한 자의적인 행동입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도 타의에 의한 자의적인 행동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사마리아 통행 지나가게 여러 가지 또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지만 난관을 통과해 지나가듯이 이렇게 반드시 가고 가야 된다 했습니다. 자, 예수님 사마리아 통과에도 자신은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아시겠지만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납니다. 아주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아주 좀 이렇게 특이한 면을 가진 분이죠. 왜냐 보면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여인은 낮 정오 때가 제6시 하면 낮 12시입니다. 12시죠. 로마인의 시간관념과 유대인의 시간관념이 다른데 여기서 이제 12시라 하면 낮 정오라 6시라 하면 6시라 하면 낮 12시다. 그래서 이때는 너무 더울 때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쉬는 시간이고 여인들이 우물가에 물길로 오지 않는 그런 시간을 선택해서 바로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나왔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니까 과거에 남편 5명이 있었다. 5명의 남자와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지나왔는데 그 5명의 남자와 다 헤어지고 또 지금 6번째 남자가 있는데 그 있는 남자조차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정도로 매우 좀 이렇게 우리 오늘날 보면 부도덕하냐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생활을 존중해야 되지만은 좀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결코 평탄한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다. 매우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또 지나왔고 또 지금 그런 가운데 있고 또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방황한다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육체적으로 또 부도덕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영적인 어둠에 있는 여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뭐 남편 지금까지 있었던 5명의 남자와 만족하지 못했느냐, 뭐 욕망이 목말라 있느냐, 뭐 이런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의 관점은 다 다르듯이 그렇습니다만 이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게 된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런 여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우리가 잘 알죠.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을 깃는 여인.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라고 있어요. 수가성. 그 수가성에서 만납니다. 수가. 그래서 수가성 여인.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우리 모두가 다 문제가 있지만 온전치 못하고 그렇지만은 당시에 이제 보면 아까 뭡니까 어떤 이방화되어서 인종과 종교와 문화가 혼합돼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변질된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어떤 종교를 가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 완전히 이방화된 영적으로 이방화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여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 5명의 남편과 헤어지고 6명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쉬고 있는 그 낮 시간 뜨거운 햇빛이 쬐는 낮 시간에 물을 길러 왔었다. 자, 사마리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전 지역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아수리 짓밟히고 혼혈, 혼합, 문화, 종교, 인종 이런 지역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뭡니까? 다른 유대인들처럼 또 당시의 사회 또 종교 지도자들처럼 완전히 이방인처럼 여기고 좀 더 심하게 하면 당시의 사람들의 관습대로 하면 뭐 개들과 같이 여기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지역을 자기 뜻에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까 뭐라 했어요? 수동태 디포넌트 타의에 의한 자유적인 행동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수동태 디포넌트로 가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의 길을 가는 것도 뭐예요? 타의에 의한 자유적인 행동으로 가는 거죠. 이것을 타의에 의한 자유적인 행동, 수동태 디포넌트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나를 위한 길이구나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조종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셔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자의적인 행동, 의지로는 늘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든 날들을 보면 언제나 뭐예요? 판단차고 미스 결과는 때로는 처참하고 실패와 고통으로 왔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이어지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안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지나가는 이 통과하는 거리는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꽤 먼 것 같아요. 꽤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꽤 먼 거리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을 가려면은 먹을 것도 내가 준비해서 가야 되고 물도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목말라 하든 배고파 하든 피곤해 하든 그들에게는 관심 없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오히려 막 피곤하고 목말라 하고 힘들어 하면 오히려 아이고 고소하다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예요? 여기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행하는데 아마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통행하지만은 그래서 보면 제자들은 거기는 아무 없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을 사러 보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잘 팔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진도 할머니가 계셨는데 제가 15살 되는데 80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막 병이 나시고 아프시고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께서 젊었을 때 그 강원도 정선 산 고라댕이에서 뭐예요? 저 멀리 풍기까지 인삼을 구하러 이렇게 아주 그분이 굉장하신 분이었는데 증조 할머니께서 그 계속해서 길을 밤길도 걸어가고 막 며칠 걸어가서 풍기에서 인삼을 이제 사주고 오셨다. 그런데 옛날에는 여자분 혼자서 다니는 길은 사실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마리아를 통해 하는데 아마 사마리아인들이 전혀 뭐 먹을 것을 제공하거나 또 물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길을 가시다가 너무나 고온해서 피곤해서 여기 보면 이 피곤하다 하는 단어가 고나야 하던 단어가 좀 흥미롭게도 코피아노라는 단어, 코피아노. 이 코피아노 그런데 보면 이미 피곤해졌다. 그래서 결과가 나타났다.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우물 곁에 이렇게 막 주저앉아 너무 이게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이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과의 그 미묘한 이런 적대 관계, 반감 관계, 정통에서 신앙의 정통에서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서 그러나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길을 가고 자기들의 종교를 추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이런 관계에 있는 사마리아 집을 예수님이 반드시 지나가셔야 된다. 어려운 길 지나가셔야 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나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뭡니까? 이런 세리나 창기나 가난한 자, 병든 자, 뭉든 병자, 물론 사마리아인들과 다릅니다만은 소외받고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것 같은 귀신 들린 자, 악한 그리고 세리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약한 자 또 천한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돌보시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를 삼고 그렇죠. 이런 배우지 못한 또 이렇게 뒷배경이 없는 이런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셨다. 그들을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은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유대인과 같이 정통에 서 있느냐, 아니면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오늘날 이런 특히 한국의 여러 잘못된 말씀의 변질, 그렇죠, 세속화, 번영주의, 잘못된 신학, 이런 또 말씀에 대한 오해, 말씀의 본질에서 떠난 잘못된 예수님 시대처럼 외식과 어떤 잘못된 전통 장로들의 유전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런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정통 신앙에서 성경적인 정통적인 신앙에서 참 믿음에서 떠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사마리아인들과 일이 아니냐. 사마리아인들이 아니냐. 영적 사마리아와 대화하고 있지 않는가.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의 교회를 염려합니다. 젊은이들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과 비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교계의 어떤 유명한 인사들의 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신천지나 여러 사이비 이단들이 많지만 그 많은 교인들이 그런 모임으로 그쪽으로 향하게 한 것은 기성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성교회가 그들만큼 성경을 바르게, 물론 그들은 성경을 잘못된 관점으로 보고 있지만 그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연구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또한 못했고 또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래도 뭔가 찾는 사람들이 성경을 희한하게 또 재미있게 풍요적으로 비유적으로 풀어준다 하니까 미혹을 받아서 그리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는 분명히 저는 정치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길거리 나가서 태극기 부대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 그 대부분 보면 하여튼 보수적인 거의 다 기독교인들인데 참 보면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한국의 여러 가지 신학들 가운데 지금은 반공신학까지 나왔다 그러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자, 이런 사마리아 지역이 아까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다. 수가성 여인, 육체적 소욕에 목말라 있었다. 우리는 사실 보면 영적인 일보다도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육체적인 어떤 갈망, 육체적인 소욕에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어떤 번영주의 신학이 어떤 큰 말할 수 없는 폐해를 한국교회에 끼쳐서 우리 영이 바로 서고 바른 믿음으로 서는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고 이미 구원받았으니 축복받아주고 봉사하자, 하나님 일 하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린다. 이 이상한 궤변, 삼중 구원인가 삼박자 구원인가 말도 안 되는 궤변 논리를 펼쳐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그 영혼이 잘 된다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다. 제가 아닙니다. 제가 자료에도 있지만 구원은 시작이 있고 이루는 구원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의의 3단계도 있고 그렇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참으로 이것을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점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영적인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했던 예수님의 발길이 닿았을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둠이 빛이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뭐예요? 생명이 소성하고 빛으로 나오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소홀히 대접한 사마리아인들, 아까도 너무나 지치고 쓰러지치고 힘이 없으셔서 우물가에 그대로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사마리인들이 아닌가. 이거는 주여 주여 하면서 뭡니까? 참 복음을 외면하고 참 복음을 증거하는, 또 오늘 또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수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참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작은 예수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사역자들을 외면하고 그들이 지치고 그들이 정말로 그 우물가에 주저앉을 정도로 온 기력이 다 풀릴 때까지 다 소진할 때까지 그 정도로 우리는 외면하고 멀리하고 무관심하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사마리아에 있는 이 우물가에 있는 여인처럼 뭐예요? 세상 욕망과 부와 명예와 재물과 이런 것에 목말라 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다. 그러나 뭐예요? 이런 사마리아인 우리의 심령을 누가 밟고 지나가셔야 되느냐? 누구의 발길이 와야 되느냐? 예수님이 반드시 어떻게 데이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통과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대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디엘코마이라도 우리 심령의 문을 뚫고 우리를 밟고 지나가기를 원하죠. 예수님의 족적을 우리 심령 가운데 쿵쿵쿵 하면서 남기시기를 원한다. 그 예수님의 발길에 우리가 짓밟혀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뭐예요? 침략을 당하고 뭐예요? 우리가 짓밟혀서 우리의 의지가 소멸되고 우리가 뭐예요? 항복하고 영적으로 엎드려져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엎드러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복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과하시기를 원한다. 지나가시기를 원하신다. 나는 요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는 주여 주여 이부른 주여 주여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하고 받아들이고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니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이 아니냐. 외적으로는 부흥하고 외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수원에 계신 어느 집사님 1000명 넘는 교회가 우리 교회는 돈이 너무 많아요. 돈이 너무 많아. 그런데 돈을 정말 제대로 쓴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요. 모르겠어요. 그 돈을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교회가 커지면 돈이 많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집사님 그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부분 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일이 아닌 예수님의 일을 구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정말 온전히 사역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심령에 아까 말씀 영적 사마리아와 같은 영적 수가성에 있는 물기 있는 남편 5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갈망하고 세상의 만족을
하지 못하고 또 뭡니까? 변질된 이런 완전히 이방화된 성경에서 멀어진 신앙, 우리 이런 심령에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또 말씀 좀 이야기 또 난해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저희들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로 디엘코마이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짓밟고 지나가시길 우리의 심령을 통과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예수님의 발길에 의해서 우리의 잘못된 의지나 잘못된 아버지의 관습이나 잘못되고 변질된 신앙이 깨어지고 예수님 앞에 새롭게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 심령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저들을 정복하시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